이라. 아멘. 오늘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만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잿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이 잿물을 만드는, 우리의 부정함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잿물을 만드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는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온 그 순서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아론에게 이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엘르아살, 아론의 그 자녀인 엘르아살에게 이것을 명령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이것을 부탁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것은 또 더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이것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제물은 진영 안에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이 말씀만,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만 진영 밖에서 잡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손가락을 찍어서 회막 앞에 향해서 7번 뿌립니다. 5절과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아멘. 오늘 그 붉은 암송아지는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가죽까지는 번제를 드릴 때 가죽까지는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 암송아지 제사는 그 가죽까지 모두 태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죽이라는 것이 결국 태워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 여기에서만 오늘 가죽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무엇을 6절 말씀해 보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것을 함께 태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거룩한 정결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지심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아멘. 이 정결 의식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와 죄를 거둔 사람은 모두, 이 3사람은 부정한 자로서 자기의 옷을 빨고 부정한 채로 진영 밖에 있다가 들여오면 됩니다. 그리고 태울 때 나온 그 죄를 모아다가 백성들의 부정함을 사해해 줄 수 있는 그 잿물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결국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계속적인 불순종과 계속적인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본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였다가 전염병으로 죽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거듭할 때마다 심판으로 역사를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시 정결해 줄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것은 그들을 정말 죽여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거룩하신 분이 죄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된 모습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 제물을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속죄제를 할 수 있는 이 물을 만들어서 그들이 부정했을 때마다 이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죄를 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레짐작으로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결국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방송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19장의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여 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잿물을 뿌려도 그들이 거룩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잿물로 깨끗해진 자들은 다시 너무나도 쉽게 부정하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였음을,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은 이때 당시에 붉은 암소의 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잿물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의 피로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뿌려진 그 잿물이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더 큰 능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눈만 뜨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사실 눈만 뜨면 우리 안에 부정함과 연약함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앞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부정적인 기도가 나오고, 어쩌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설교했었을 때 그들의 몫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몫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멀어지는 것, 그분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죄악이고 그것이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 결국 이 교회의 연약함들, 그것이 나의 연약함임을 인정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부정하고 연약함들이 우리가 그들을, 어떠한 사람들을, 정치인들, 경제가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주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끌어안으면서 이 죄악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티미션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교회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